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셔서 정말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완전한 마무리가 될 수 있게 그 하루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나의 어려움 아시죠? 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이 바라봄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블로그에 글로써 가정예배 주신 말씀을 좀 빠르게 나누려고 했었는데 제가 오늘 내 차에서 글을 써야 되는데 좀 피곤해서 잠을 자버리는 바람에 제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좀 늦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부족한데 이런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가정예배를 드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저한테 약속이 된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또 증거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려주실 때 말씀을 좀 근거해 주세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그들 중에 우리 예수님도 계신다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 증거가 예배를 지금 사모한다는 것이에요. 남들이 하지 않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사모한다는 것은 허락된 증거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고 이거는 약속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것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지금 허락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거든요. 주었다라는 약속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성령님 안에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럼 성령 앞에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안에 성령이 있죠? 그 동일한 성령 앞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지금 함께 같은 이유로 지금 앞에 함께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가 지금 주님께 나왔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 삼아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마무리 가슴을 치는 상한 심령을 드려주세요. 또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꼭 나눠주세요. 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제가 합심하여 같이 기도할게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 뜻에 원하든지 또한 이루어지지 않든지 하나님은 진짜로 여러분을 사랑해서 가장 지금 당신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지를 반드시 깨닫게 울림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반드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는 자원하는 마음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으로 일하시는 분이 없어. 공으로 모든 걸 치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랍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장 강력한 은사가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가장 센 은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예언의 은사, 무슨 은사, 투시 은사, 신유 은사 등등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사랑의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사랑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죠? 지금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뭐죠? 예수님을 나타내야만 돼요. 예수님은 나타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타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타낼 거야 한다고 예수님이 함부로 나오시는 분입니까? 나의 말로 표현이 되시는 분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그런 은혜,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그럼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 능력이에요. 모든 것을 구원하고 살리는 능력.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확증이 이거잖아요. 구원. 그럼 내가 지금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뭐죠? 생명, 구원. 아무리 병든 자를 고쳐봐요. 영원히 죽으면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예언을 하면 뭐예요? 발람처럼 예언한다고 해서 끝내 자기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 예언이 저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물질의 복을 받으면 뭐합니까? 이 물질로 내가 내 뜻에 올바른 것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물질이 오히려 나를 죽이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증거로서 쓰임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된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은 오늘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뭐 예언의 은사를 가져서 교만한 사람, 뭐 어떤 뭐 심리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뭐 또 교만한 사람, 아니면 뭐 아픈 사람, 뭐 잠시 삐걱해서 넘어진 목사님 누구 등등등등등을 누가 사랑의 은사가 내가 있으면은 그 예수의 증인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가 그분들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어떻게요? 인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이고 구원이세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이 허락됐죠? 생명과 구원이 허락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반드시 내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사랑을 나타내면은 죽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찔림과 울림을 받고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센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영적인 것을 따라가면서 막 넘어지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만하고, 여러분 진짜 성경에 나오는 은사는 진짜로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교만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은사로서 그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을 또한 살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는 절대로 죽지 않고 그는 가장 존귀한 자고 가장 높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가장 누가 높습니까? 나의 사랑을, 나의 증인을 나타내는 자.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그는 나를 영접하는 거야. 그는 내가 영접할 거야.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은 주님이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어떤 은사가 있어서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면 주님이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살기 위해서 그 일에 열심히 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뭐든지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들은 다 생명 아니잖아요. 이거 어거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믿죠? 하나님 믿죠? 오직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본을 내가 지켜 행함으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팔복의 길밖에 없어요.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은 그건 이게 뭐예요? 내가 팔복으로 나아간다고요.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하여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은 나는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화평이 있습니까? 화평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뺨 맞고 창에 찔리고 수모를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찔림으로 우리가 병고침을 받고 우리가 화평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이잖아요. 오늘 내가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 맞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맞습니다. 애통해야 되고 맞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화평이 일어난다고요. 화평, 생명이 일어난다고요. 왜? 예수님은 생명이시니까, 구원이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살았잖아요. 그럼 내가 이 사랑이 내게 와서 내가 나아가면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다 살릴 수 있다고요. 생명과 구원으로 내가 나타낼 수 있다고요. 왜? 내게 허락이 되었으니까. 내게 허락이 되어 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권능.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곧 내가 주님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제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난 뭐 아파야 되고 나의 것을 포기해야 되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도 이 땅에서는 여러분 아플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안 아팠습니까? 여러분, 정말 간증집을 그냥 보지 마시고, 간증집을 쓴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속에서 정말 미쳐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을 때 정말 미쳐서 디스코 치고 싶은데 미치지도 않고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찾았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뭐 내가 믿었던 돈이 있어야지만 해결이 된다고 생각했던 이것을 하나님은 돈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이 그냥 이 일이 해결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왜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죠? 근데 돈으로는 평화 못 누려요. 하지만 예수님은 평화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내가 평화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평화를 주니까 이 돈이 필요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유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권능을 베푸셔서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갖게 되면은 내가 이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에는 이야기하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뭐 다른 여타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를 똑같이 평등한 이렇게 수평적인 선상에 나타나서 싸잡아서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종교 활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 같은 무리에 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 활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오늘부터 사모하심으로 기도해 주세요. 이 사랑의 은사를 갖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걸 꼭 기도해 주세요. 사모해 주세요. 통변의 은사를 달라고 하세요. 근데 이 통변이 뭐 방언을 통변하는 이것도 귀합니다. 하지만 이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은 완전한 구원이고 내 자녀까지도, 의인의 자녀는 절대 걸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솔로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죠? 다윗에게 내가 네 아들은 내가 여타 다른 왕들처럼 확 쳐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인간의 아비가 그 아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솔로몬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지금 다 누릴 수 있고 그 사랑을 정말로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는 너무나 귀하고 좋은 은사라는 것을, 가장 좋은 은사라는 것을 여러분 꼭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좀 여러 가지 혼선이 좀 있었는데요. 다시 좀 돌아가서 여러분 이걸 이렇게 구해 주세요. 하나님께 통변의 은사를 달라고 간구해 주세요. 근데 이 통변이 어떤 방언 통변이 아니라 예수님의 귀로서 내가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눈으로서 보게 해주세요. 오늘날 우리는 보고 듣는 것으로 나의 믿음을 다 까먹어요.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이 공적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이제 사적 이제 하나님과의 개인 골방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면서 사적인 시간을 가지면서도 이때는 다 좋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항상 내 눈에 보는 것과 귀로서 난 항상 내게 주신 이 믿음을 버려버려요. 이게 에서죠. 지금 잠깐 내 기분 확 풀어버리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버려버리는 거. 에서는 여러분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후에는 어떻게 되죠? 축복을 받은 자가 축복을 구걸하는 자로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구걸했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렇게 간구해주세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주님의 눈과 주님의 귀를 주셔서 세상적으로 제가 보는 모든 것을 주님의 눈으로 통변하게 해주세요. 세상적으로 들리는 내 귀에 들리는 모든 말들은 주님의 귀로서 통변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주님은 나의 죄를 보고 오히려 죄를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가늠한 여인일 때 내게 오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그 죄는 다시는 범하지 말아라. 용서해 주셨어요. 혈루병 걸린 내가 병자이고 죄인일 때 딸아, 내 아들아,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고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편안히 가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혈루병 걸렸다고 나를 수치스럽게 생각해 주시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내가 오늘 주님의 눈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통변해서 보게 되면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 정말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개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남을 정죄해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닌데, 내가 남을 자꾸 정죄하게 되면은 나의 들보를 또한 들춰낼 수밖에 없게 돼요. 나의 비판이 주님 앞에 나를 비판받게 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주님의 눈으로 내가 세상을 통변함으로 바라보면은 내 앞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부족함이 사랑스럽게 보여져요. 섬겨야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내가 오늘 주님의 귀로 통변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면은 세상에 야 개새끼야 만약 누구한테 이야기하면은 나 힘들다고, 나도 힘들다고, 나도 좀 관심을 받고 싶다고, 나 정말 너무 힘들어서 미칠 것 같아, 나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라고 들리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들리니까 내가 주님의 뺨을 때리고 내가 주님 얼굴에 침을 확 뱉어도 우리 주님은 나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아파요, 나 아파요, 나 아파요, 나 오늘도 아파요 라고 외치니까, 주님한테는 이것이 들리니까. 여러분, 이 통변의 눈과 이 통변의 귀를 가지고 있으면은 주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마음이에요. 내가 통변의 눈과 귀를 준비하죠? 그럼 여기 안에 주님의 사랑이 생겨나요. 주님의 사랑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생명과 구원. 여러분, 어떠한 은사가 있다고 한들 나를 살게 하지 못하면 다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은사가 있다고 한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모든 은사가 폐하여지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만 남습니다. 하나님만 남는 것이죠. 하나님만 영원하시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곧 여러분, 내가 이 통변의 눈과 귀를 가지면은 내 안에 사랑이 생기는데 영원한 것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가장 센 은사, 생명이 내게 온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는 내가 주여라고 손을 들면은 화평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와,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 주세요. 이게 곧 통변의 눈과 통변의 귀를 사모하면은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내 안에 쌓이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진짜 증인이 되는 성령의 권능으로 쌓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망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어려움을 사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자원하게 돼요. 이 아픔을 자원해서 사게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이 아픔보다 더 크고 좋거든요. 우리는 항상 뭐든지 나는 우리 몸은 하나니까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이것을 선택하지 못해서 나는 좀 서운해야 돼요. 이게 나의 한계예요. 그죠? 근데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이 둘 중에 이것이 더 크니까, 내가 보기에 이것이 더 유익이 되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는 것은 내가 오늘 이거예요.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면은 내 안에 정말로 성령의 사랑이, 생명이 있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시고 창조해 주시고 만들어 주세요. 이게 기도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뭐든지 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들으리라, 나타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주님의 증인들에게는 바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들은 절대로 함부로 이 세상 것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무엇을 사주려고 막 노력도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또 나를 사랑하니까 나의 일을 하세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통변의 눈, 통변의 귀를 오늘부터 강구해 주세요. 그러면은 죄가 죄로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전능한 말씀을 주신 것은 사단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사용하라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곧 사망이기도 합니다. 사단의 말이 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생명으로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본은, 그리고 이 증인이 되는 이 삶은 바로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과 말씀이 바로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니까 좀 정리가 좀 어려웠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나로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전하라고 이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유익이고 내 주변의 유익이고 모두가 유익인 거예요.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이 세상은 내가 좀 누리려면은 이 사람을 밟아야 되고 함께 가는 건 없어요. 여러분 정치에 너무 빠져들지 마세요. 기도를 해주세요. 어떠한 좋은 정치를 가지고 온다 한들 이것이 답이 되지는 않아요.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온다 할지라도 한쪽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사고 인간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아픔과 애통이 없는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은 누가 올 수 있고 누가 전할 수 있죠? 바로 주님의 증인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바로 당신이, 바로 내가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꼭 통변하는 눈과 통변하는 귀를 하나님께 사모해 주심으로 이것을 늘상 의식해 주세요. 모든 순간 의식해서 사람이 미워지면은 주님 죄송합니다. 저 통변의 눈을 좀 허락해 주세요. 저 사람의 아픔을 제가 보고 지금 중보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이야, 하성아, 난 네가 쓸 것을 이미 알아. 그러니까 너는 다 아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죠? 바로 오늘 당신이에요. 그럼 나는 나의 쓸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중보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이것이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반드시 주리라라고 약속한, 이 약속을 받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통변하는 눈과 귀를 사모하십시오. 그럼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게 되고, 그럼 나는 나아가는 모든 것에 생명과 구원이 나타나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두서없이 나누는데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어요. 많이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도로서 정말 힘내고 이겨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왜 사랑의 하나님인지,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더욱더 매일매일 지금 알아가고 있는 분도 있지만 더욱더 가까이 알아가길 원하고,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 오늘 나의 위로가 되어주세요. 오늘 나 마음이 좀 아팠어요. 오늘 나 조금 힘들었어요. 하나님, 나 오늘 어떠한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 찾았잖아요. 내 마음은 지키지 못했지만 행동을 억누르며 주님의 이름 불렀잖아요. 주님, 오늘 우리들을 기억해 주세요. 이 하루를 그리고 온전히 받아주세요. 이 시간 내가 온전히 주님께 상한 심령을 드릴 수 있도록 회개의 문을 열어주셔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회개의 좁은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정죄함으로만 알아서 스스로의 죄를 들보를 회개함으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우리 주님이 근심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회개로서 이 좁은 문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의 기쁨으로써 내가 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능력과 사랑으로 일하여 주세요. 나타나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